오늘 신명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머입니다. 심장이 5개인 사람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마음 심자를 써서 심오한 사람입니다. 그럼 심장이 4개인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마음 심자를 써서 사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3개는 세심한 사람입니다. 2개는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심장이 1개 있는 사람은요, 한심한 사람입니다.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심합니다. 왜 인사 안 합니까? 심장 2개입니까? 심장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그래서 더욱 기도합시다. 그래서 더욱 기도합시다. 한심한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연히 오늘 과거 한월산 기도원 아시죠? 거기 원장이었던 이천석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글로 보았습니다. 이 원장님이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목발을 짚고 있는 분이 계신 거예요. 갑자기 감동이 온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외쳤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생각이 났고 그러한 마음이 동일하게 생겨서 버스 아니지만 사람들도 많고 달리는 버스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붙들고 크게 기도했대요. 목발을 버리고 걸어 다닐지어다. 간절히 기도했대요. 크게 기도했대요. 선포하고 기도했대요. 한참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 나왔어요. 아이고 창피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감동도 주셔서 순종하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낫지를 않은 거예요. 그 다음 정류장 목적지도 아닌데 부끄러워서 그냥 후다닥 내려서 갔대요. 시간이 흘러 어느 집회에서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가만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본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내가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떤 미치게 보이는 사람이 다가와서 요구도 않고 묻지도 않고 부탁도 안 했는데 날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더니 그냥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버스에서 내려가는데 다리를 치료받고 목발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이천석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았대요. 기도는 다 응답되는구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겠다. 기도하면서 내 원하는 방법대로 내 원하는 시간에 내 원하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먹었고 그때부터 한월산 기도원이 더욱더 기도의 불길이 솟아오르는 뜨거운 성령 충만한 기도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심한 우리 인생을 더욱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광야를 헤매게 되죠. 오늘 새벽 때부터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말 그대로 되풀이된 명령, 2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는 설교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한 설교라고 해서 고별 설교라고도 말합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6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신명기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학자가 공통적으로 동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뽑으라 라고 말하면 신명기 6장 5절 6절을 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사랑한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말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했죠. 출애굽한 1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결국 광야를 헤매게 돼요. 믿음으로 반응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20세 미만의 유아들이 결국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대에게 너희들은 기억하고 부모 세대처럼 과거처럼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신명기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를 되풀이지 않고 이제는 전진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좀 들어갑시다. 들어가서 누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1절을 보십시오. 광야를 헤맨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1절 시작.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헤나더니. 1세대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회정했대요. 다시 빠꾸 돌아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러 날 동안 세일 산맥과 주변의 광야를 두루 돌았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 날이 얼마나 될지 그들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 세월이 38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하면 낭비합니다. 순종하면 직선이지만 불순종하면 계속 돌고 돌아요. 그 삶이 계속 똑같아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매년 그 삶이 제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38년 동안 그렇게 방황했습니다. 광야에서 헤맸어요. 이 사람들이 힘든 게 뭘까요? 무엇이 힘들었을까요? 광야 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의미 없는 발걸음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리저리 고초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옮기는 것이지 아무런 축복도 어떤 발전도 없는 분주함이었어요. 그들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수고 없는, 열매 없는 수고였어요. 사람이요,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헛수고할 때.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전진도, 아무런 발전도 없이 그냥 열심히 돌아가는 삶을 볼 때 낙심이 되죠. 여러분, 열심히 직장을 다녀요. 그런데 잔고를 보면 맨날 쪼들려요. 그러면 직장 다니고 싶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발전이 없어요. 맨날 떨어져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동네에 서커스단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재밌게 본 것이 있는데 다람쥐입니다. 여러분 보셨을 텐데 다람쥐 한 마리가 철장 안에서 물레방아 같은 것을 계속 이렇게 돌죠. 계속 돕니다. 다람쥐가 열심히 달려요. 그 다람쥐일 때도 있고 어쩔 땐 쥐일 때도 있어요. 열심히 달려요. 근데 의미 없는 열심이죠. 다람쥐 입장에서는 계속 도는데 그냥 계속 물레방아는 돌고 그 철창 안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뛰어야 되는지 내가 볼 땐 그 다람쥐 땀나는 것 같아. 막 여기 땀나는 것 같아.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지만 의미가 있어야죠. 뭔가 열심히 했으면 이제 좀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고 그래야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진보가 있을지어다. 경제적인 번영이 있을지어다. 소원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그렇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막 뛰는 거예요. 거기서만 계속 똑같아요. 삶이 아무런 변화도 발전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38년의 세월이 지금 그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발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의미 없는 열심, 이 헛수고의 삶을 살게 됩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신앙은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를 믿는 건 주인이 바뀌는 거죠.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선택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건데,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선택권, 결정권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인생의 결정과 선택권이 내게 있어요. 그러면 인생이 피곤해져요. 그건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건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제목도 딱 하나예요.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난 몰라요. 난 한치 앞을 몰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헛수고가 될지,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잘못된 결정이 될지 난 몰라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 순종을 구체적으로 나눈다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순종 점검하고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발걸음, 의미 있는 열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나왔는데 취업도 못해. 그럼 뭐하러 공부한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고 사업하는데 맨날 빚만 져. 그게 뭐하는 거냐고요. 여러분이 땀 흘리고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는 것들이 차곡차곡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헛발질이 아니라 진짜 복에 복이 되고 지경에 지경이 넓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말씀 앞에 내려놓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두루 행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무슨 말입니까? 이제 불순종의 대가를 다 채웠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기간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대가가 있어요. 그 채워야 되는 대가가 있어요. 그게 힘든 거예요. 광야를 두루 행했어요. 불순종의 대가로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두루 행했어요. 드디어 그 기간이 채워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북으로 나아가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의미 있는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으로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 전의 발걸음은요, 그 전의 열심은 헛된 발걸음, 헛된 열심이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드디어 이제 내 수고가 의미 있는 수고가 되는구나. 자, 그런데 그들에게 내려진 첫 명령이 뭡니까?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은 안 준다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기다렸어요. 첫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라는 얘기예요. 싸우지 말라, 삼가라. 그 땅은 에돔 땅, 에서 땅이다. 너희들의 땅이 아니다. 그냥 지나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실망했을까요? 안 실망했을까요? 제가 볼 땐 100% 실망했어요. 기대감이 컸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졌어. 이제 내 땅이 생기는구나. 내 수고가 헛되지 않구나. 내가 이제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이제 결실을 맺는구나. 나에게도 집이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가는데 하나님 맥 빠지게 명령합니다. 그냥 지나가라. 네 땅 아니다. 구경만 해라. 여러분 얼마나 맥 빠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항상 보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내려놓는 순종이에요. 내려놓는 게 진짜 힘들어요. 순종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일어서는 순종, 내려놓는 순종인데 내려놓는 게 진짜 힘들어요. 내려놓는 건 약함을 배우는 거거든요. 사람이 자기 약함을 인정하고 약함을 배운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제가 어떤 TV에서 2주 동안 자가격리 했던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2주 동안 자가격리 하는데 꼼짝을 못 하겠는데 죽겠더래요. 아, 이러다가 죽는구나. 집 밖에도 못 나가고 그냥 집 안에서 2주를 있는데 사람이 돌겠더래요. 차라리 뭐라도 그냥 막 분주하게 하는 게 낫지. 순종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만히 있어 내려놓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기 전에, 사용하기 전에 제일 먼저 훈련하는 게 내려놓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개 키워보셨습니까? 개 키울 때 스탑! 먹이 이렇게 하면서도 가만! 이거부터 배우죠. 하나님도 그러는 것 같아요.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막 하고 싶었을 거예요. 40년 만에 첫 명령인데 그냥 지나가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어요. 2세대들이 변했어요. 광야의 훈련이 헛되지 않았어요. 순종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과거 무협지에도 보면 고수에게 무술을 배우러 갈 때 고수가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뭡니까? 무술 가르쳐 줍니까? 청소시키죠. 무술을 배우러 왔는데 무술은 안 가르치고 1년, 2년, 3년, 4년, 한 10년 그 무협지 같은 거, 무협 만화 같은 거 보면 계속 이렇게 청소하잖아요. 언제 무술을 가르쳤는지. 왜 그렇습니까? 고수일수록 내려놓는 걸 배우죠. 옛날에 TV에서 백종원 씨를 비롯해서 셰프, 유명한 셰프들이 그 요리를 배웠을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리를 배우러 갔는데 정작 요리는 안 가르쳐주고 맨날 쓸기만 했대요. 무 썰고 당근 쓸고 한 거의 1년을 쓰는 것만 했대요. 안 가르쳐주고. 왜 그럴까요? 내려놓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복 주실 때 내려놓는 것부터 배우게 하세요. 멈춰. 지나가. 흥분하지 마. 지나가. 아, 나는 갖고 싶어요. 저거 내 땅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지나가. 내려놓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앞에 일어서는 승리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전진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하나 땅을 만납니다. 모압 땅이었어요. 에돔 땅을 전쟁 없이 지나갔는데 모압 땅에서도 주님 어떻게 합니까? 또 지나가래요.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뭇 자손에게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모압도 아니래요. 여러분 내려놓는 순종이라는 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에돔 통과하고 모압도 통과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는 순종을 다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두 번 에돔 그리고 모압입니다. 세상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비겁한 자로 보일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무지렁이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됐어요. 꿋꿋하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무시하고 조롱하고 저것들 뭐냐, 뭐 힘도 없어 보이고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조롱과 비방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묵묵하게 또 지나가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아무런 싸움도 하지 않고 반항도 하지 않고 지나가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모압도 괴롭게 하지 말라. 지나가라. 모압도 그냥 준 땅이라고. 자, 에돔 지나갔어요. 모압 지나갔어요. 자, 세 번째 땅 만났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싸우라. 그 땅은 니들 땅이래요. 그게 24절이에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따라하겠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드디어 인정하신 거예요. 내려놓아 가만 지켜본 거예요. 통과. 1단계 통과. 에돔 통과. 모압 통과. 자, 이제 복받을 만한 준비가 됐구나. 비로소 자, 싸우라. 내가 그 땅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는 순종을 잘 통과해야 돼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항상 찌그러지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일어서라.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때까지는요 찌그러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철저하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의지도 있어요. 그만, 스탑. 배워야 돼요. 그리고 드디어 그게 통과되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더불어서 싸워라. 그 땅 이제 너에게 준 땅이다.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승리는요 드디어 싸워서 얻게 돼요. 이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대단히 중요한 경험이 되었어요. 앞으로 본격적인 가나안에서 싸울 전쟁의 모델이 되었어요. 아, 이렇게 싸우는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시온 왕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무슨 군사력이 있습니까?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변변한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붙어봤더니 진짜 바산왕 이겼어요. 거기는요 거인들이에요. 무기도 대단했어요. 그런데 승리했어요. 왜 승리했습니까? 딱 하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거든요. 하나님이 가라, 드디어 비로소 가라고 했을 때 순종하고 갔더니 이긴 거예요. 이러한 승리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에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많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게 많아져야 앞으로 진짜 본격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때에 진짜 누릴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승리의 경험이 없으면 진짜 본격적인 승리를 해야 될 때 또 실패하고 다시 광야로 회정하게 돼요. 작은 결단들, 작은 하나님과의 약속들, 그것들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구나, 그걸 자꾸 맛봐야 돼요. 자꾸 승리를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를 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승리를 하는지를 몰라요. 승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승리의 경험이 체득돼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은 깨달았어요. 2번 참았잖아요. 에돔 참고 모압 참았어요. 2번 찌그러졌잖아요. 그리고 3번째, 이거 안 될 싸움인데 하나님이 3번째는 또 싸우래요. 싸웠더니 이기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깨달았을까요? 이렇게 싸우는구나, 이렇게 인생이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그러한 응답과 그러한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많게 되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실패, 2번째는 성공, 그리고 3번째는 잘못된 성공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잘못된 성공도 하지 말아야 돼요. 실패만큼 안 좋은 게 잘못된 성공입니다. 그럼 잘못된 성공이 뭘까요?
하나님 없는 성공이에요. 하나님 없는 잘됨이에요. 그게 제일 위험해요. 기도 없이 잘 되고 순종 없이 평탄한 것, 이게 제일 위험할 때예요. 이건 실패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잘못된 성공뿐만 아니라 거짓된 성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결과적으로요, 엄청난 실패를 가져와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하물며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또 부러워해요. 여러분, 그건 부러워할 때가 아니에요. 그건 불쌍히 여겨야 될 거예요. 잘못된 성공, 기도 없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없이도 잘 되는데요, 그 잘됨이요 나중에 엄청난 화가 돼요. 차라리 그냥 실패하고 주님을 만나는 게 더 낫지, 실패 없이 그냥 평탄하고 뭔가 이렇게 잘 되잖아요.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앞에 에돔과 모압과 싸우지 않았는데 이들이 볼 때 에돔 땅이 좋아 보였거든요. 모압 땅이 좋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바산보다는 에돔과 모압이 좀 더 가깝고 해볼 만했어요. 싸움도.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라고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를 들어서 에돔을 차지했다고 해봅시다. 모압을 차지했다고 해봅시다. 그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그게 바로 잘못된 성공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라고 했는데 내가 해볼 만해. 그래서 그 땅을 얻었다고 쳐요. 그 땅에 산다고 쳐요. 그러면 당장은 그게 좋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성공, 거짓된 성공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을 못 누리고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더 중요하고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잘못된 성공이에요. 기도 없이 잘 되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 없이 평탄하지 않길 바랍니다. 순종 없이 형통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건 형통이 아니라 큰 재앙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성공입니다. 미국에는 뷰티샵이라는 가게가 많습니다. 흑인들이 머리가 대부분 아주 짧고 곱슬거리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머리를 꾸미는 것에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제가 아는 미국에 사는 분들, 기도해 주는 분들, 가끔 연락 오는 분들도 2분 정도가 미국에서 이런 사업을 해요. 그 흑인들 머리 가발, 미용, 뷰티샵이라고 해서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크게 하는데, 그러한 사업 가운데 2005년도 여름에 미국의 뉴올리언스라는 곳에서 카트리나라는 태풍, 큰 태풍이 들이닥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곳에서 2,400평, 대단히 크죠? 거대한 뷰티샵을 운영하던 김선일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카트리나 태풍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어요. 가게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의외의 반응, 의외의 모습을 보였어요. 인터뷰하면서 이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카트리나 태풍 덕분에 한 가지를 잃고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지만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 이웃, 가족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그때 이분 나이가 79세였어요. 79세 때라도 깨달았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었음을 79세 때 깨달은 거예요. 사랑 여러분, 나중에 이분은 건강도 좋아졌고 다시 사업도 재개해서 성공하게 돼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 이웃과 함께하는 성공, 가족과 함께하는 성공,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공, 그러한 성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내려놓는 순종, 말씀 앞에 일어서는 순종이 필요해요. 자, 그런 성공에는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결론적으로 그거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공, 그 길에는요, 세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섭리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시온을 공격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공격하지 않아요. 절차를 밟아요.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평화를 제안해요. 그런데 시온이 거절해요. 시온이 싸우려고 먼저 달라들어요. 하나님은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그걸 기록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시온 왕의 마음을 완강케 강팍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과거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도 강팍케 하셨다라고 말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막 강팍케 완강케 했다라는 걸까요?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압적으로 강팍케 완강케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성공적인 삶의 특징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우연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주일날 룻 이야기했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쫓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룻의 삶은 겉으로 볼 때는 불행해 보이지만 그건 이제 성공의 삶을 살기로 시작한 거거든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룻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산신령처럼 막 수염 붙잡으면서 룻아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 이럽니까? 아니죠. 그냥 룻은 일하려고 밭으로 나갔는데 보아스 밭으로 가게 됐네. 근데 거기에 또 마침 보아스가 나왔네. 또 만났네. 만나고 보아스가 룻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 소녀가 누구니요? 여러분 룻은 유부녀예요. 유부녀가 소녀로 보여요. 이게 말이 돼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소녀가 누구래요?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요. 우연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만나게 하세요. 인복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걸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다고 갑자기 나에게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나타나고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아요. 우연 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우연같이 누구를 만나요? 우연같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연같이 어떤 일이 계획이 돼요. 이 간증할까요? 우리 최성정 집사님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있나? 주일날이었어요. 우리 최성정 집사님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간증을 했어요. 도전을 주려고. 우리 최성정 젊은 집사님이 과거에 했던 일들이 많거든요. 모델도 하고 비행기 조종사도 하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도전을 주기 위해서 좀 힘들지만 그날 또 준비를 열심히 해서요. 기장 복장을 입고 왔어. 또 기장 복장을 입고 여기 와서 간증을 했어요. 또 끝나고 우리 돌파 기도회 3시간까지 하고
그 애기 깐난둥이 둘 데리고 얼마나 사모 그 부인하고 부인 집사님과 힘들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가는데 제가 뭐라도 좀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만났거든요. 이것도 얘기하면 긴데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삼천 보러 가면 기니까 여기 영종도에 핫플레이스 하나가 생겼는데 영종 제빵소라고 나중에 한번 인터넷으로 쳐보십시오. 그 영종도 사람보다도 인천 사람들이 더 많이 알더라고. 외부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데 어떤 집분이 저를 인도해서 거기를 우연히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인천순복음교회 제가 교구 담당했던 집사님이더라고요. 빵 먹으러 갔다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빵도 못 먹어요 마음대로. 또 하필 그날 복장에 이렇게 딱 근사하게 이렇게 입고 갔어야 되는데 슬리퍼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편하게 입고 갔거든요. 목사님 그런데 이 복장이 이상하니까 처음에 만나 아니 어떻게 집사님이 그분이 영종도에 오래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땅을 사고 건물을 4층까지 짓고 멋지게 인테리어를 해서 인천 대교가 뷰가 보이면서 그냥 멋진 빵집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빵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최성정 집사님 부부가 너무 그날 저녁까지 수고해서 빵이라도 그거 사주고 또 그 집은 또 팔아주니까 좋고 여긴 또 사주면 좋고 그래서 잘 됐다. 저녁도 안 먹었는데 빵 사주려고 갔는데 그 어떤 아저씨가 우리 그 남편이 그 사장 집사님이 우리 최성정 집사님이 기장복 입고 있었잖아요. 비행기 기장. 그러더니 갑자기 막 다가오면서 사실 그 사업장에 슈퍼바이저 총 서비스 관련하는 스튜어디어스가 한 명 필요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분이 외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스튜어디어스 정년이 45세래요. 그거를 알고 어떻게 하면 스튜어디어스 한 명을 고용해서 그 직원들이 꽤 많아요. 빵도 만들고 또 차도 막 하니까 그 직원들을 총 관리하면서 서비스를 담당할 분을 찾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최성정 집사가 기장복을 입고 딱 가니까 비행기 기장인 줄 알고 스튜디오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최성정 집사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영종도에 땅이 있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었는데 그 집사님이 건축 일을 43년간 했대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서로 좋아진 거예요. 나는 또 거기서 이제 앞으로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이제 유튜브부터 보기 시작하겠대. 지금 빵집에서 유튜브 보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또 서로 만나서 반갑고 최성정 집사님은 또 건축 일을 조언받을 수 있으니까 좋고 여기는 또 스튜디오스 좋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섭리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인도하세요. 우연처럼 보이죠?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면 똑같이 걸어가는 그 길이지만 기도하고 걷는 그 길, 순종하고 걷는 그 길에는 우연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섭리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빨리 가죠. 두 번째는 진정한 성공에는요, 하나님이 하셨음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시온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고. 3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심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35절 6절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승리했어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까? 보이는 건 누가 보입니까? 자기들이 싸웠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막 시온을 치고 바산왕 옥을 막 친 게 아니라니까요. 싸운 건 이스라엘이 정작 싸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이 승리는, 이 영광은,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고백합니다. 진정한 성공, 참된 성공자는요,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승리의 현장에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치료받으셨습니까? 그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녀가 잘 됐습니까? 그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정작 자기가 싸웠는데 본인들은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이셨다라는 걸 알고 그걸 높이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계속 승승장구하게 하세요. 만약에 반대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이 뭘 도와줬어? 뭐 막말로 손이 나타나서 무슨 기적이 나타나서 내가 싸운 건 내가 싸운 건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랬다면 승리는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 다음 또 계속 벌어질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승리는 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승리가 일회적인 승리가 아니라 지속적인 승리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반짝 승리가 아니라 계속되는 승리의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승리한 다음에 흥분하지 말아야 돼요. 작은 승리에 도취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36, 3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에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무릇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기를 금하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승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제안을 해요. 모압 암몬 족속의 성읍은 공격하지 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에 도취해서 계속 전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찬물을 끼얹어요. 거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안 돼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멈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까지만 나아가요. 여러분, 작은 승리에 도취하지 마십시오. 뭔가 작은 것들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럴 때 그 승리에 도취해서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잘 순종해서 승리했어요. 그러나 승리하고 나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응답받고 나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서 자녀가 대학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질병이 치료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 끝났다. 대학 들어갔으니까 이제 끝났다. 치료받았으니까 끝났다. 그 승리에 도취해서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 승리는 이어질 수 없고 그 승리는 화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했어요. 얼마나 흥분될까요? 자기들이 막 싸우니까 적들이 도망가요. 이겨요. 얼마나 즐거워요. 기뻐요. 계속 몰아붙이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딱 그럴 때 내려놔요. 작은 승리에 도취하지 않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님 때 한번 설교를 했어요. 전도사님 때 제가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았거든요.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근데 설교를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성도님들이 설교 좋다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야 돼요. 제가 계속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승리에 도취해갖고 나는 설교를 잘하나 보다. 그렇게 착각하고 어리석게 교만한 적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귀 기울여야 돼요. 뭔가 영광이 다가오고 승리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의 승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속되는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2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 땅의 축복에 관한 저천국 영원한 가나안을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내려놓는 순종이 있어야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약함부터 배워야 합니다. 죽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 없는 승리를 성공이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가장 나쁜 잘됨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를 계속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승리 속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따라와요. 승리했을 때 주님이 하셨어요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작은 한 번의 승리에 도취해서 계속되는 승리를 망치지 않아요. 꼭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이 의미 있는 발걸음, 승리의 발걸음이 되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의미 있는 수고, 의미 있는 열심, 승리의 발걸음, 승리의 열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